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읽었던 세 구절인데 그게 4번 등장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스푸드에 대한 새벽에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간절함은 스푸드인데 기꺼이 아낌없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마음, 아낌이 없는 마음, 근데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돕고 세워가는지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좀 말을 못했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적용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보이사 성령께서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라고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와 역할에서 오늘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 지는 적용이 만만치가 않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내가 또 그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그렇죠?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새벽에도 나누었었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불병거에 실어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내가 엘리야가 이 제자인 엘리사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혹시 내게 뭐 부탁할 거 있니? 마지막 원하는 게 있어?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제자인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참 잘 본 거죠. 내 스승님이 한 거라고 보지 않았고 우리 스승님 속에 있는 성령이 하신다고 본 거죠. 이게 여러분 저에 대한 여러분 각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같아도 보이사 성령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중심이 중요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내가 질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렇죠? 이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정확히 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정확히 보는 걸 우리가 잘 못 보죠. 우리는 맨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이룬 것을 부러워하죠. 여러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이룬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뭘 부러워했습니까? 엘리야 선생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이 똑바로 뜨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역사를 부러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소원을 말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딱 합한 소원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벌써 그냥 딱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의 그런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 봐야 되겠죠. 백날 우리의 말씀은 불순종이다. 그렇죠? 그리고 불신앙에다가
이런 점철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입의 기도는 항상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라면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내 삶이 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삶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술의 간구와 내 중심의 기도가 그렇죠? 당신의 성령의 그 역사를 구하는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또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갑절 세냐임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2배를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랬죠. 이 뜻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함께 하실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에 결합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뜻이 갑절이나 달려는 세냐임의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볼만해서 괜찮아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 역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딱 돼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님에게 함께 결합될 수 있도록 그거 제게 주십시오. 이 간절한 고백과 이 간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스승 엘리야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기도인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중심이 바로 놓이고 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 삶이 바로 놓인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갑절 제가 성령님께 함께 결합되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갑절 세나임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어디 있다고요? 왕상 18장 21절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부분이에요.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뭐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과 결정과 삶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들을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바알 믿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맨날 감동이 있고 알겠는데 머뭇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딱 결합되어져서 말씀이 뜻한 바대로 여러분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삶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회개만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게 일주일의 삶 속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이런 기도도 우리의 회개 기도 중에 좀 군데군데 섞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내 삶의 실상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의 기도에 순종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들이 여러분 군데군데 박히고 보석처럼 섞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머뭇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해요. 맞는데 안 해요. 옳은데 내 죄를 보는 것은 안 하고 계속 그렇죠? 네.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옳은 말에 대하여 항상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결합되지 못하니까 맨날 주시는 마음과 자기를 위하는 마음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용납해라, 사랑해라, 거룩해라. 그건 주시는 마음인데 그렇죠? 우리는 항상 자기가 우상이니까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상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주시는 마음과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저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우상 삼는, 내 감정을 하나님으로, 내 자존심을 하나님으로, 내 상처를 하나님으로 우상 삼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이게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나를 우상 삼는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우상 삼는, 그렇죠? 내 자존심, 이 말씀이 주시는 감동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알긴 알겠는데를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양식,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냐, 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편재입니다. 한글로 풀면 두루 편자에 있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다. 이걸 하나님의 편재, 이런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써요. 말씀으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인데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이에요,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예.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해석하여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 국면에 있어도 성령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갈 때 느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기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뭐예요? 이 문제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절망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이 문제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연약함과 내 불신앙과 불순종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어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르다의 절망, 마리아의 절망은 이거였어요. 오빠는 죽어가는데 여기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의 절망도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때요? 이제 그 예수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경과 국면에 처해 있더라도 그분은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목회하다가요, 참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은혜는 그냥 반나절이면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때는 한두 시간이라도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절망이 반나절을 넘기며 저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절망적인 절망을 안고 그분께 나아갈 때 참 그분의 위로하심과 오히려 그래서 너는 나만 봐야 된다 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정말 나를 더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절망이 감사로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절망을 감사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을 만나도 그냥 1시간, 2시간 지나며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가져가시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제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나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으시고 일하신 것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 이 절망에 절대 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든지 주의 손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절망은 사건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절망은 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속에 나만 있어서, 그렇죠? 우리의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사건 속에, 우리의 사건 속에 성령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건 속에 성령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에 결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루살렘은 어딘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가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과 사건들일까요?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데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전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 죄에서도 돌이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의 땅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전적인 말씀을 보면서는 나의 땅끝은 그가 나의 땅끝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아마존에 사는 거기가 땅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은 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며 분명히 아는데 삶으로 순종해가지 않는 그 내 삶의 모습들이 땅끝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사역들을 행해왔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편재는 그 모든 곳에 오실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국면에 이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고 초청하고 환영하며 구해야 하겠죠. 글이 보면 신학 서적에도 없고 어떤 주석에도 없지만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이 또 만들어지는 거 있죠. 시제라는 말은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요. 편재가 성령님이 어디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라면 시제는 성령님이 어느 순간 어떤 시간에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따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그 사람에게 간절한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를 향하여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하는 이 간절함, 우리가 읽었던 6절, 16절, 17절, 22절에 4번이나 간절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4번이나 등장하는 간절함 스푸되 기꺼이 아낌없이 여러분 그렇게 주를 구하고 찾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들마다 시제 언제든지 성령은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령의 편제가 있다면 시제가 있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예. 한글로 풀면 그냥 임할 임자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속에 장소적인 공간 속에 또 시간적인 어떤 시간 속에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걸 보면 존재 속에 임하는 거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요, 물론 회개도 있어요. 회심도 있고 죄 고백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원의 감격도 있죠. 은사나 능력, 권능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요, 이 은사나 능력, 권능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5장 14절 15절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삼손이 레히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이때 삼손이 밧줄로 묶어놨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임재했다는 거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은사 이런 쪽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라는 것을 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참 감사할 수 있고 주눅들지 않고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임재에 가까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과거 나의 상처, 실패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열등감, 얕은 자존감 때문에 아주 벌벌 떨잖아요. 그죠? 나도 나를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고 그 사람도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고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시도해본 경험, 살아온 세월에 비추어서 안 될 거라고 포기 안 되려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때마다 너의 시도마다 너의 그 시작과 도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시도를 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했었니?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그 문제에 부딪혀보고 뛰어들어 본 거니? 아니면 그냥 너 혼자 너의 밤국과 계획으로 부딪혀 본 거냐? 여러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밧줄을 불탄 삼같이 또 나귀 특비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데 삼손이 아니고 그죠? 삼손이 한 게 아니죠. 성령의 임재가 임한 삼손이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성령의 임재를 구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다 좀 대답하고 또 적용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삼손은 밧줄로 묶었다면 우리는 현실이 나를 묶죠. 내 열등감이 나를 묶어요. 내 자존감이 나를 묶지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내 옳고 그름 때문에 이 팔을 벌려서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나의 옳고 그름 기준이니까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그죠? 참 그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내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묶임을 풀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해 보았느냐, 아니면 항상 그냥 너는 너 혼자 그 사건 속에 서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로 했느냐, 아니면 나의 병든 열심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 알량하고 얄팍한 너의 인내, 오래 참음, 너의 계산으로 했느냐. 그래서 내 계산을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내 인내를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내 오래 참음을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틀렸다. 이 문제는 틀렸다. 이 일은 틀렸다. 저 인간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뒤에 뭐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게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씀과 치유와 능력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던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오순절을 마가게 달았고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이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를 깨닫게 되어지고 참 나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예, 성령의 시세는 제가 갖다 붙인 거고 성령의 편재와 성령의 임재와 세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여러분 참 많이 달라요. 한글로 풀면 내자 내주, 예, 아니면 드릴 주자 살다 뭐 이런 거고, 성령께서 그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개념을 좀 분리해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은 내주하심에 대한 배경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죠? 어떤 성품의 변화 있어야죠. 그리고 외적 성장이나 또는 내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성품, 저의 말하는 거, 저의 태도, 저의 은행 심사가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들이 있었나? 있었다면 많았나? 많았다면 굉장히 깊은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었나? 이거 참 돌아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이 부분에 입각해서 말이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내적인 성숙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 용어, 상담 용어에 어른아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나이는 어른이고 덩치는 어른인데 여기 애가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이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냥 아이 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죄를 보는 것도 어렵죠. 애들이 자기 죄 못 보잖아요. 예. 못 보잖아요. 참 야물딱지고 똘망똘망해서 우리 집에 뭔 일을 시켜보면 막내가 제일 야물딱지입니다. 설거지를 시키면 제가 한 것 같아요. 예. 청소를 해도 제가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겠거니 했는데 옥상 공사를 하면서 아들하고 한 일주일 일을 했는데요. 이놈도 일을 시킬만 한 거예요. 좀 다시 봤어요. 얘도 약간 내게 닮은 구석이 있구나. 일을 야무딱지게 하는 구석이 있네.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막내가 생일이 돼가지고요. 막 뒤집어 쓰는 이상한 잠옷을 선물을 했어요. 그것을 한 2주째 계속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비싸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 든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세탁기에 넣어서 그냥 빨아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자기 벗은 빨래들을 거기다가 빨래하는데 잘 갖다 넣는 녀석인데 그 노란 거를 벗어서 화장실 문 앞에다 딱 모셔놓은 거예요. 하루 이틀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7시 반쯤 돼서 학교를 이제 픽업을 할 때 아빠 엄마가 그 옷을 세탁기 속에 갖다 넣어놨던데 그거 세탁기로 빨래하면 안 되니까 좀 꺼내놔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야, 네가 가서 꺼내놓으면 되잖아. 뭘 엄마한테 꼭 부탁을 하냐. 네가 꺼내놔. 그랬더니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거기다 모셔놓냐. 세탁기로 빨면 되는데 엄마가. 그랬더니 이건 세탁기로 빨면 안 된대. 손으로 빨아야 된대. 왜? 그랬더니 이게 세탁기로 하면 그게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몇십만 원짜리 하나 되고 이제 5만 원짜리 하나 되면 말도 안 하겠어요. 그 싼 걸 그걸 손으로 빨아내는 거 지가 귀한 거라고. 야, 네가 빨아야지. 그걸 엄마한테 빨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식탁 의자에다 모셔놨습니다. 모를 때 세탁기 내서 돌려버리려고요.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손으로 빨았는지 세탁기로 돌려버렸는지. 학교 가고 난데 세탁기로 돌려가지고 얼른 말려버리려고요. 여러 면에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면이 있으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아직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여러분 그걸 엄마가 빨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애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미성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영적인 미성숙함이. 이 영적인 미성숙함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외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읽어볼게요. 외적 성장.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어린이처럼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그냥 우리 개역 한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래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삶에 외적인 성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적 성숙 말고요 내적 성숙이 있어요. 외적인 건 성장이라면 내적인 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성숙한 성도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여기 계셔서 여기 살아서 여기 동행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13장 14절로 17절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부 하나하나가 내적인 성숙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는 성 어거스틴을 일으킨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하나가 내적 성숙에 대한 메시지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보다 내적 성숙에 대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하나같이 이 말씀들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되고 일어나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감정을 만지시고 내 성격을 만지시고 내 기질을 만지시고, 그렇죠? 내 스타일을 만지시고 내 태도를 만지시고 내 혀의 말과 분내는 것과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들도 가능할까요? 어쨌든 우리 모두 은행 심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주하심이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나를 떠나서는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붙어있는 메시지죠.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주하심, 여기서 성령이 살아계시게끔 하는, 사시도록 하는 이거, 그렇죠? 삶의 열매, 관계 열매, 일의 열매가 전부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관계적 열매 안에 어려움이 있을까? 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나의 성품과 기질과 내 말하는 스타일과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이와 비례하여 내가 어른인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 노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런 시작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내 성품의 변화, 태도, 스타일, 성격, 기질을 만드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 15장 밑에 가면 아주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내주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되어져야 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어떻게 하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시집 와보시니까 시어머니 핍박도 받아보고 남편의 구박도 받아보고 애를 낳아보고 애를 키워보고
열이 펄펄 끓을 때 그 새벽에 덜치없고 병원을 뛰어가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서야 딸이 철이 드는 게 뭐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길렀겠구나. 그 새벽 바람을 안고 뛰어가면서 우는 이유는 딸이 아파서라기보다도 일생 살아오며 나를 이렇게 키우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고마워해보거나 제대로 감사해보지 못한 철든 딸의 눈물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에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처럼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이처럼 다시 또 품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서야 내가 또한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는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주하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나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예배와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할렐루야.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기도가 계속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되기 위한 신앙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이인 거예요. 아이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철듭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요, 참 놀랍게도 11절에 15장 11절에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부어서 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되고 자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여기 계속 사시면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는데 그 끝이 뭐냐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해결이 돼서가 아니고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나도 아직, 그도 아직, 내 삶도 아직 여전한 문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는데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여기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이 기쁨의 결국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그 밑에 있는 1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됨이라.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 저를 사랑하기가 참 힘들던데요. 여러분,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나를 우상으로 삼아 살아도요, 내가 사랑이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잘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참 부실한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며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라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이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무엇과 항상 연결이 되죠? 기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도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어젠드 강조하신 큰 주제,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5장 7절, 16장 전부 최후의 만찬 끝에 나오는 말씀들 아닙니까? 아버지께 구해라는 것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구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어젠다, 주제는 뭐였냐면 보혜사였습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약속했습니다.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은 앞에 두 가지로 나눴죠.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 이것이 성령 충만의 두 갈래 길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식어지고 소멸되기 시작하면 뭐 이것저것 다 없어지죠. 다 귀찮아지고. 예. 그래서 저도 다시 이 말씀을 만나면서 참 격려가 되어집니다. 몸이 좀 부대껴서 그런지, 제가 성령의 충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지 부대끼는 거예요. 저녁마다 월요일은 좀 쉬겠다 싶은데 요즘은 많아요.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저녁 9시 반이면 저녁 9시면 기도해야죠. 9시 반이면 뿌리 목장, 11시 반 이렇게까지 또 뿌리 목장 하죠. 예, 그죠. 화요일도 저녁에 빠꾸만 틈이 없잖아요. 예, 수요일은 수요일, 그죠. 또 이거 끝나면 또 이게 또 큐티 미팅도 있고, 목요일이면 또 9시 또 그냥 이런 것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참 은혜가 없다. 한 번도 버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대낀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이에요.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예요. 그리고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상호 어순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절까지만 잘 아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19절이에요. 19절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하고 딱 붙어있는 메시지다. 이거 여러분 잘 귀담아 주시고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성령이 소멸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입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맨날 먹고 노는데 뭐가 바쁘겠어요? 제가 항상 붙어있는 말,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도 목사님 바쁘지? 맨날 먹고 노는데 제가 뭐가 바쁘겠어요? 하나도 안 바빠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게 막 버거운 거죠. 여러분 성령이 소멸치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함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의 크신 권세한 능력 안에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말입니다. 면벽기도, 벽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엄청난 역사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 뒤에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보물창고 막 자랑하다가 끝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지죠.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여기서 사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말과 그의 인생의 흐름이 옮겨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이 갑절의 성령 쇠나임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편재와 그리고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나누어서 말씀을 풀어서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과 또 편재를 잘 기억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덧입으셔서 날마다 외적인 성장과 내적 성숙이 이루어져 가셔서 성품과 성격과 기질과 태도와 모든 스타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의 열매로 덮어가서 사랑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으니까요. 바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수요 치유 예배다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질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심령의 질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